예,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 제가 조금 그래도 인격이 있어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려고 존댓말하다가 안 했어요. 없다 그래. 예, 그 좀 세 보이니까. 다른 이름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숲속에서 두 사람의 벌목꾼이 100년 넘는 거목을 벌목하다가 나이테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이테 한가운데에 5줄의 나이테가 촘촘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나이테 간격이 성장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바깥쪽으로 이제 넓은 나이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무꾼이 이 나무는 5년 동안 가뭄 있을 때 전혀 못 자랐군. 그랬더니 다른 분 말합니다. 물론 가뭄간에는 그게 자라지 못했지.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영분을 얻으려고 깊이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깊어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게 되었지. 인내를 가지고 고난 이겨냈기에 이런 거목이 더 있었던 거야. 넓은 간격을 두고 생긴 것이 그 증거이네. 그러자 그 나무꾼이 대답합니다. 5년간의 가뭄경은 이 나무의 일생 중에 매우 중요한 시기였군. 가뭄이 왔을 때 자라지 못했지만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가뭄 끝나고 깊은 곳에서 확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처음에 나눈 것은 우리 인생에는 참 고난이 많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원하지 않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참 어려운 고난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아마 나이가 20살이건 80이건 항상 가진 문제가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지? 믿음의 어려움이 많지? 대답이 뭘까요? 대답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인생 원래 고난이 많다, 세상이 약하다, 내가 약하다,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내에 어떤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입니다. 때로 인생 살면서 왜에 집착하다가 어떻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머리 쓰고 연구하는 동안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고난에 탁 패배합니다. 원인이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원인을 찾는 데 힘을 쏟아서 방법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길 것인가, 이 고난 통해 믿음이 더 깊어질 것인가. 거목이 가뭄이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그 위에 성장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고난의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런 성경이 맞습니다. 낭만 이승훈 선생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지요. 신자참배하다가 잡혀가자 요즘 내가 성경 많이 몰거든 하나님 성경 읽으러 감옥에 보내신다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백독을 작가하고 성경 백독을 했대. 미국에 있을 때도 한 젊은 사업가가 크게 번창했다가 폭삭 망했어요. 가게 열어놓고 하루에 10불도 못 팔아서 막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근데 10만 같은 거 다고 목사님 손님 없으니까 성경 많이 읽어 좋아요. 오히려 손님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에 성경 바빠도 뭐 성경 많이 읽으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 없는 고난의 때를 보낼 때 오히려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세워서 또 앞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는 지혜로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고난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처음 당한 박해 사건이지요.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장과 성령 받은 자에서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 볼이 있다고 생각하심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밀로부터 네이턴 가더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못 사람을 고쳐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말씀 듣고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또 와서 싫다고 잡아갑니다. 그리고 5절 7절 보면 그러지 말라고 막 따져듭니다. 참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습니다. 믿는 게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꿈과 비전과 나갈 때도 이 하나님 나라 위한 꿈과 비전인데 착착 진행되어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막 일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슈.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꿈과 비전과 나갔다가 많은 유혹과 방해 때문에 실망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걸음이 왜 이러냐고.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과 박해 오면 오기가 생겨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그리고 달려들어 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박해할 때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 불러 경고하여 아무도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들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누구 말 듣는 게 맞냐? 보고 들은 건 말을 안 할 수 없어 하고 딱 이들은 여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걸면요 누구도 못 견뎌요. 생명 건 사람 누구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나. 그러다 믿음의 길 가고 주를 위해 일하고 비전 따라가는 게 참 많은 어려움과 반대 방해들이 있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끝까지 갈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 복음의 능력.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5,000명이 되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 임원에서 남의 옷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믿는 사람 5,000명입니다. 잘 보세요.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성전문 앞에서 목은 사람을 고쳐준 기적을 보고 믿었어요? 말씀 듣고 믿었어요? 말씀 듣고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기적 사건을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5,000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복음 전하 잡혀가는데 한쪽에는 복음 때문에 5,000명이 남자 5,000명이니까 여자도 더 많겠죠. 이게 뭘 말하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마귀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때 마귀도 새 일을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고 그리고 비전을 따라 나갈 때 어려운 거예요. 그놈의 새끼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렇게 소리도 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바로 차지했나요? 가나안 칠족속이 있어서 그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가나안 땅의 약속은 그냥 차지하는 거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약속의 땅도 차지할 방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방해가 있는 것을 알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승리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벵겔은 말하기를 선교는 어느 때든지 예기치마다 고난에 봉착한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가 따르는 법이다. 바꿔 말하면 가짜 믿음엔 십자가가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면 마귀도 신경 안 써요. 요한에슬 얘기 자주 하죠, 제가. 이 국교가 타락할 때 복음 전하다가 수많은 박해를 당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왜 요즘은 박해가 없어요? 왜 요즘은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말을 타고 나가는데 옆집 사는 사람이 저 국교, 이 나쁜 목사 새끼하고 벽다를 머리가 딱 깨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은 살아있군요. 고난을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고난과 박해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가짜 믿음은 마귀가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나라 위의 일이 아니면 마귀는 신경도 안 써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생명 살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생각하면 악자까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납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끝납니다. 마스크를 써서 그러신가, 졸려 그런가, 아멘도 안 하고, 원래, 아이고, 부활의 승리 누가 몰라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통해 교회는 더 부흥하고, 복음은 더 전해지고, 열매는 풍성히 맺힙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박해해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더 부흥하는 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랬어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내가 능력해서 내가 기도하냐 하고 내가 열심히 전해서 구원받는 게 복음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어린아이라도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도 복음의 능력이 믿고 전하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달려있지 않아요. 이걸 보면서 하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만 하면 전도 못한다. 아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생명이에요.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 보면 그러나 박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라.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막 그 박해할 때 그래서 더 번성하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는 거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밟을수록 더 일어나고 누를수록 더 일어나고 이게 교회의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건드리면 푹 죽고 야단치면 쑥 들어가고 고난 오면 주저앉고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할 때 담대했습니다. 누구 말 듣는 게 맞아? 복음 전하는 거 해야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해도 생명 말씀 것처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확신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 9절 만일 병자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의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알라 너희가 시험 받고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살신 예수 나즈레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되느냐 되느냐. 여기 중요한 착한 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걸었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행한 착한 일에 묻는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나한테 우리가 한 착한 일에 묻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 자기들이 한 일이 착한 일이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은 어떤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렇죠? 착한 일을 사람 칭찬하는 게 착한 사람이고 착한 일을 괴롭히면 나쁜 사람이지. 더구나 10절쯤에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됐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걷게 한 착한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안 착한 일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 물으면 대답 안 한다 이거죠. 복음 전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왜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주고 아픈 사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일이라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일이라고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보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못 박아 죽였다고요.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를 또 가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을 많은 속으로는 이 나쁜 놈들아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려 하는데 세상은 싫어해요. 미워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직장 생활한 일터에서 속이지 않고 회사 돈 떼먹지 않고 양심적으로 정치하게 일하면 직장 동료가 뭐라 그래요? 존경합니다 그래요? 역시 당신이 예수님 맞아, 그렇게 살아야 맞아 라고 존경하고 나를 따라옵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알아보여? 네 똥 굵다 그래. 너 잘났다, 너만 잘났다, 너만 의롭냐? 세상 그렇게 하는 너만 잘났냐 하고 왕따시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제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 하면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안 일어나죠. 우리가 세상이 어두움으로 빛이 비치면 빛이 어둠 속에 감추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빛을 싫어한다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서 지방 가서 귀신사 만났을 때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랬더니 우리 돼지떼는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거긴 돼지떼가 2,000마리예요. 그 돼지떼가 다 동시에 2,000마리가 강으로 투신 자살했어. 경찰 올 새 없이 다 빠져버렸어. 이 말은 이 사람한테 귀신이 2,000마리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최소한다. 사람들이 보고 와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역시 귀신 놓고 쫓아다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발 좀 가실래요? 왜요? 우리 재산 손해봤다고요. 이해는 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이 귀신 들려서 막 쇠사슬에 묶여서 자기 몸을 찢고 자해하고 엉망가진 사람이 회복돼가지고 얌전하게 있는 이거는 관심 없어요. 그건 네 일이고 내가 재산 손해봤잖아. 이 타락한 세상의 사람들이요 남 죽고 사는 거 관심 없어요. 나 손해보는 거 싫어요. 이 약한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망할 주인 구원하는 겁니다. 참 삶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죽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까지 모른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니들이 복음의 맛을 알아? 니들이 예수 맛을 알아? 너희들 믿음의 맛을 알아? 구원받은 겸 예수 믿는 기쁨을 알아? 믿음의 세상 능력을 알아? 누가 뭐래도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 이게 핵심이죠. 1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다른 이름 없다. 딱 한마디입니다. 이걸 없습니다. 존댓말하면 좀 그렇잖아. 가볍잖아. 없다 그래야지 강하잖아. 10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십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신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나타나니라. 너희는 못 박았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이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됐다. 끝. 나쁜 놈들아.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천국 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길이에요. 요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냐.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타종교와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는 먼저 하는 양보와 타협이 없어요. 왜요? 단 하나의 길이니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같이 어느 이 동네 사회복지기관에 개소식에 갔대요. 그런데 그 동네에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다 이렇게 종교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했대. 그런데 어느 모 종교 사람이 잘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처님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했대. 자기 믿는 부처도 예수님을 끌어다가 기도했대. 그랬더니 저분은 종교 화합주의라 사람들이 칭찬을 했대. 근데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딱 예수님 기도하면 끝내버렸대. 사람들이 속 좁아가지고. 그런데 남편이 여보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닐래.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관이 있네. 그래야지. 자기 종교 주관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 믿었대. 왜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누구 기분 좋게 하려고 뭐 부처님 이름으로 누구 이름을 해석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데 이런 데 하면서도 구원의 문제 양보가 없어요. 왜요? 우리 양보하고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뢰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은 이거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베드로는 뭐가 옳은데? 하고 당당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아니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 부르는 것도 축복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 요거 목사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박아무개 집사라고 몸이 이렇게 쪼그라든 집사님이 있었어요. 남편이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업도 크게 하는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또 목사님 가면 신방을 받는데요. 목사님이 가져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따라 기도하라고 영적 기도하려고 주여 예수님. 그런데 이분이요 이미 딱 끄다 못하더래. 낑낑거리면서 대학 나오고 사업하게 하고 이 언변이 아주 청산유수 같은 사람인데 주여 한마디 하니 그걸 땀을 뻘뻘 흘리고 끝내 못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내 주여라 고백하는 이건 축복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10장 되었죠. 성령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로 없어도 주일에도 예수님을 주여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밖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가지고 남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부분에 고린도 부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의 고난과 같은 맥락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면 낙담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할 수 있다. 우리 세상 보면 악한 세상 실망해요. 우리 자신 보면 너무 연약해서 낙심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면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로 자꾸 예수님에서 눈을 돌리고 다른 것에 입장만 듭니다. 연약한 내 자신, 도울림이 없는 인간들, 태산 같은 문제들, 예수님에서 시선 뺏기게 해가지고 안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소한 것에 집중하게 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든다. 뭐가 중요하냐? 믿음은 그겁니다. 중요한 것을 잡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건데 사탄은 그거 하지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신경 쏟고 집중하게 해서 중요한 거를 놓치게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볼거는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난 같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 참고 견디고 주님 바로 달려가면 결국 부활하고 승리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착한 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